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에 관한 말을 할 때요, 누구 또는 무엇을 기준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누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될 것이고, 무엇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행위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와 무엇에 해당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짐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계명 중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이 부모님께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회개해야겠죠. 그리고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목사님이나 주의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겠습니다. 공경해야 할 어른들을 무시하고 무리한 것을 행했다면 역시 회개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는요, 이 믿음이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것은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수술하거나 약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신뢰가 없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은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하죠.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가던 길을 자주 멈추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를 따라가는 슬픈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중요한 것은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자주 의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나 나의 행동이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 행동의 근거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생각을 하죠. 어떤 행동을 할 때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에 기초하여 행동하죠. 즉 행동의 근본은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세상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과학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영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대부분의 마귀의 방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넷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세상 부귀영화이거나 세상과 하나님 말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죠.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고 목적지는 천국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믿음이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진실한 삶을 살게 되죠. 세상에 흔들려 혼합되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귀한 가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믿음의 결과로 보거나 사람들을 세속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의적 행동으로 재물의 손해나 무례함을 당해도
크게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죠. 그 외에도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첫째, 그의 참 믿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고 축복하여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실제적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명령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명령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큰 일을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즉 하나님과 알매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아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단지 안다는 것은 이름과 얼굴과 몇 가지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있어서 주고받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식이 없어 상속할 자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받을 자식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아마도 이때가 한 90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래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믿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12년간 혈루증에 걸린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결과 실제로 나았다는 것입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나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정말 나의 병을 나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점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까지도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이 그들 근처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간절히 소리쳐 부르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그들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믿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믿음대로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소유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즉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언하고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한다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은사자나 선지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실천하는 자가 하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은사가 있으면, 목사나 신학자가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그래서 그때그때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셋째,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 힘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내와 조카와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죠.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는 고향을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을 떠나면서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소망의 여정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소망도 없이 그렇게 떠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태도가 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에 온전한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 자녀가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이 잘 풀리는 것은 지혜를 부모에게 얻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같은 날에 부모로부터 집에 오라고 명령을 받은 일이 있고 또 같은 날에 친한 친구에게 음식을 초대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목사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것이 왜 고민할 문제라고 말하며 당연히 부모의 명령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명령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친구의 음식 초대는 취소해야 한다고 목사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부모는 나중에 배워도 되니 친구의 음식 초대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지요? 이 대답을 들은 그 성도는 친구의 음식 초대를 취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의 명령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부르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령이죠. 그 어떤 인간의 계획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죠.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넷째,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세금 모래 상수리 나무에 짐을 풀고 하나님께 올릴 제사를 위해서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쪽으로 이사를 할 때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치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또 창세기 13장 1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마므레 상수리 근처로 이사했을 때도 하나님께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늘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세상 일을 우선순위로 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의 모습으로 믿음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 않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팽개치고 믿어도 소용없다고 말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지.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친아버지 되시죠. 그런데 마치 나의 종처럼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거나 기복적인 대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어도 별 볼일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는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없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해야 합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섬길 때 복이 오는 것이죠. 다섯째, 참 믿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소돔의 죄악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인 50명에서 45명, 또 40명, 30명, 또 20명, 10명으로 낮춰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하려고 하는 그의 긍휼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니 다 멸망해야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마음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의 기도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인이나 의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지인 등을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믿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민족,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